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빈 마음으로 왔던 모습들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들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권면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늘을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열심으로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한 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들이 또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어찌하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회개하는 것들 주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지켜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김동현 집사님 우리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의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죄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약한 모습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을 뒤엎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외치지만 실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 진화론 같은 거짓 진리와 악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위정자들, 세력가들, 사회 영향력 있는 무리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이 늘어나 세계 속의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새해가 되고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와 또 예배 모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당한 성도들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즐겁게 공부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또 백만주 목사님을 비롯한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금전적인 문제, 언어, 교육, 건강 등 많은 어려움들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주옵소서.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흉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풍성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벌새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은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소단락이 내러티브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기적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러티브 사건 기적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뒤이어서 2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읽은 10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을 이해할 때에 앞에 있었던 사건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부정을 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이 설교를 하시는 거고, 조금 더 폭넓게 다른 말씀들도 지금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21절까지 설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밀하게 보면 2번에 걸친 반복적인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 하시는 이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설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유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친 대화를 하시고 대화는 아니죠. 2번에 걸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반응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씀을 좀 본문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비유예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2번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절도와 목자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양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맨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 사용되는 것은 마을에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입니다. 이건 각 집마다 키우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들을 마을에서 한 군데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아두는 양우리는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담장도 높게 만들고 정식으로 문도 세워놓고 그 앞에 문지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 이제 절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절도들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자, 먼저 절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절도와 강도가 있는데 이들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정체가 뭐냐? 절도고 강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와서 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목적은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유익을 주거나 양을 뭐 좋게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이미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목자를 통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목자가 하는 행동이 4가지 단계로 쭉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 양우리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봤더니만 저쪽 사람 목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겠죠.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문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3절 뒷부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 거죠. 소리를 내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목자가 이제 앞서 나가면 그럼 이제 양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전에 몽고에서 선교 사역 하셨던 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고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뭐 1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무진장 막 풀어놓고 하다가 목자가 와서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뭐 휘파람을 불든 무슨 소리를 내서 탁 부르면 정말 신기하게 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만 탁탁탁 나온대요. 우리는 요즘 가끔 애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딴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애가 가기도 하잖아요. 양들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는 소리만 탁 듣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실험을 또 해봤대요. 이 목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니까 기계음으로 목자가 내는 소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내봤답니다. 그래서 양이 따라오나 안 따라간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 가서 그걸 보고 문지기가 문 열어주고 소리를 내서 양을 데리고 나오고 앞장서 나가면 이제 양들이 따라가는, 이게 이제 목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목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쉬게 하고 양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 어떤 이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신 거죠.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은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리고 목자가 있다. 목자는 양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양들을 초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양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비유에서는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고 그걸 듣고 따르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죠. 근데 지금 이 양과 관련된 비유, 이 목자와 관련된 비유는 양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양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는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듣는 사건인 거죠.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6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있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 못 알아들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하나는 이들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귀머거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맹인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 비유하신 걸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거죠. 이 비유에 나온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 비유 들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양떼가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겁니다. 이 분들 중에 나중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주님의 양떼가 아닌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 제자들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알아듣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
머리가 나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또 마음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남아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지 않고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채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끝까지 모르는 것이고, 남아서 그 뜻을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결국 그 뜻을 알게 되죠. 자, 지금 주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해석해 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낯섭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하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조금은 낯선,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건 이제 책에서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양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 비유는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하는 양우리를 이제 상정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양의 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죠. 그래서 초장을 찾아서 나가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날씨가 좋으면 뭐 겨울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겠지만, 또 비바람이 많이 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날씨가 좋고 괜찮으면 이 목자가 양떼를 끌고 나가서 밤에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기도 한답니다. 노숙을 하려고 하면 양떼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안 될 거잖아요. 어떤 잘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간단하게 나뭇가지를 꺾고 오거나 다른 걸 가지고 울타리를 조그맣게 친대요.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담장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 놓고 양우리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식으로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냥 들어 눕는 데입니다. 목자가 들어 누워있으면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밖으로 나가야 될 때는 들어 누워있는 목자를 밟고 나가는 거래요. 그럼 목자가 아는 거죠. 한 녀석 나가는구나. 들어올 때는 또 목자를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녀석 또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그게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목자가 자기가 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임시로 하루 노숙할 때 치는 울타리의 문 역할을 목자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만 놓고 보면 내가 들판에서 노숙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목적인, 이 처음 설명의 목적인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9절을 보세요. 4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밟고 들어가는 거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 번째 은혜는 구원, 두 번째 은혜는 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세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네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에게 있는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있어요. 목자가 양에게 목자 노릇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 4가지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꼴, 세 번째는 생명, 네 번째는 더 풍성합니다. 안 어렵죠? 한번 외워보세요. 구원, 꼴, 생명, 더 풍성함, 이런 것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목자가 양에게 온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2번 찾아가셨죠. 첫 번째 찾아가셨을 때에는 육적인 맹인됨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셔서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영적인 맹인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유니까 목자가 양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첫 번째로는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꼴과 생명과 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꼴과 생명과 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가 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걸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4가지 은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본질과 핵심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육적인 경우로 치자면, 주님, 저는 요즘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아는 사람이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잘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과는 치유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치유죠. 또 가령 또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제가 큰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까 이번 달에는 딱 150만 원만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돈을 원하는 거죠. 또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이번에는 여기에 좀 합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구체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돈을 줄게, 합격을 줄게, 건강을 줄게, 이런 구체적인 결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냐면 구원, 생명, 꼴, 풍성함, 이런 것들이 본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 이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너한테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과도한 고통을 심판으로 내릴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처음에 주어진 심판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사망과 죽음이 심판으로 주어져요. 그럼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들을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생명을 줄게, 꼴을 줄게, 그리고 지금 얻어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쭉 나왔어요. 자, 동시에 대조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럼 목자는 이러한데 절도와 강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엇을 주는가?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 절도와 강도는 도둑은 오면 도둑질,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주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연애할 때, 누군가를 교제할 때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그 형제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 말고 행동은 어떻게 하디? 그랬더니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형제가 자기 카드를 너한테 주면 그건 사랑하는 거지. 근데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네가 갖고 있는 카드를 나한테 다오, 이러면 그거는 도둑놈인 거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비유만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양은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처럼 생각할 때들이 있어요. 가령 절도와 강도가 같다고 치자고요.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양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강도가 가서 싹 집어가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절도가, 강도가 육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이런 자들이 찾아서 우리를 집어가고 죽이고 우리에게서 멸망을 이렇게 자꾸만 주고 이럴 때 어떠하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절도와 강도가 하는 말을 듣고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죄도 안 졌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우리가 절도가 하는 말을 듣고 절도가 하는 말을 자꾸 따라가는 자들이 될까?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실이 생기는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속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던 과정을 보면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두 눈 크게 뜨고 잘 들어야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지만 한번 따먹어보자.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와서 너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이 길로 가면 심판을 받아. 이 길로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따라가냐.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건 여기까지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살 길이야, 이게. 네 인생에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게 없어. 이게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걸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걸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도와 강도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지경이 될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기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거짓말에 속느냐?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귀머거리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해요.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났고 성장하면서도 계속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에게 익숙한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나에게 익숙한 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튼 지금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고 설교하셨던, 설명해 주셨던 걸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꼴을, 생명을, 그리고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볼게요. 그 비유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유명한 비유예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목자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목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만 표현하는 그런 고유명사나 똑같아요. 예수님만 표현하는. 우리가 흔히 목사님 향해서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렇죠? 하는 직분은 비슷한 직분을 감당하지만 예수님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선한 목자 이런 거는 예수님만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한 목자 교회가 있죠. 그렇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세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설명했죠. 지금은 그 은혜를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푸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다 나왔어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목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상당 부분 많이 내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또 시편에도 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익숙했던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굉장히 천박한 직업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당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를 때려 부시고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끌고 나오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예배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목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목자는 어떠하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3D 업종에 해당합니다. 3D. 이거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거 돈도 얼마 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들판에 나가서 노숙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양이 들판에 나가서 낮에 뜨거운 땡볕을 걸어가야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야, 햇볕이 있어 안 되겠다. 내 피부는 소중해. 너희들끼리 가라. 난 여기 있을게. 목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뜨거운 햇빛을 맞고 가면 목자도 뜨거운 햇빛을 맞고 가는 거예요. 양이 차가운 바람을 쐬고 나가면 목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들판에서 잠을 자면 목자도 들판에서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왕과 다른 점이죠. 여러분, 왕은 백성이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도 왕은 궁궐에서 삽니다. 백성과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목자는 안 그래요. 목자는 양이 비를 맞으면 목자도 비를 맞아야 돼요. 왕은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고 그렇게 흉년의 기간을 지나면 그래도 왕은 넉넉하게 좋은 반찬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안 그래요. 목자는 양이 먹을 게 없으면 목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지낸다고 하는 이 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양이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같이 겪는 겁니다. 그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이미 들어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네가 가난할 때 나도 똑같이 가난할 것이다. 네가 고통당할 때, 병으로 힘들어할 때 나도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에서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11절 보세요. 11절 끝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같이 고초를 당하고 같이 힘들고 그래서 충분히 동감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방식만이 아니라 심지어 양을 위해서 죽어주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반면 싹구는 어떠한가? 여러분, 싹구는 앞에 나왔던 대상과는 좀 달라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절도와 강도가 나왔죠. 절도와 강도는 나쁜 놈이고 싹구는 어떠하냐면 겉으로 보면 목자처럼 생겼어요. 또 일정 부분 목자처럼 뭔가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구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구의 정체성은 목자가 아니죠. 양과의 관계도 자기 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니까 싹구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고 달아난다. 버리고 달아나는 것. 그러니까 목자인지 싹꾼인지는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느냐 아니면 버리고 달아나느냐. 이걸 보면 목자인지 아니면 싹꾼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꼴을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목숨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너에게 유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양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만큼만 양을 위해서 섬겨주면 됩니다. 근데 그 양이 갖고 있는 가치 이상의 것을 쏟아부어주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싹구는 그만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관련해서 해석을 또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이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해석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몇 가지 항목이 더 들어있어요. 먼저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여기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죠? 마찬가지로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 듣고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요. 양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양들은 누구냐면 원래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로 태어났지만 일단 주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에서 영적으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듣게 된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양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걸 논리적인 수설을 그냥 쭉 붙여서 이야기하면 양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을 떴죠. 그 다음에 뭘 보게 됩니까?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예 안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미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도 않으면 아직 은혜가 시작도 안 된 것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자고요. 다른 양들이 있어요. 주님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은 누구 양일까요? 현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현재는 남의 양들입니다. 다른 양떼인 거죠. 어쩌면 절도와 강도가 훔쳐간 양들일 수도 있고 다른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냐면 이 양들,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양들의 현재의 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재의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양들이 지금은 주님의 양이 아니지만 그들도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 따라가고 있던 목자를 버리고 현재 듣고 있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다 뒤집어지고 바뀌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버림받은 자,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소망이 있다.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십자가 고난만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목적은 우리도 부활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건 그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직접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너에게 주는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시면, 이 해석을 보시면 아까 처음과는 다르게 절도나 강도가 아니라 싹군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하는 직분, 행하는 일들,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수평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도표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맨 오른쪽에 완벽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친다면, 예수님이 계세요. 맨 왼쪽에는 순악질 같은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절대로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냐면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은 뭐냐면 절도는 아니에요. 강도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좋은 일도 해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기도 해요. 봉급 받아야 되니까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해요. 그러나 보통 때에는 목자인 척하고 지냈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희생해서 양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양을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싹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통적인 지도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뭐 선생님이었던, 아니면 뭐 통치자였던, 아니면 부모였던, 예수님은 아닙니다. 각각의 나름대로 위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럼 그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혹은 그 정도를 또 감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넘어서서 마치 선생님이, 대통령이 예수님이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만큼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만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다. 주님은 싹군이 아니시다. 주님은 전통적인 그런 리더가 아니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참된 그리고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두 가지 비유와 두 가지 설명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꼴, 생명과 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어떤 구체적인 유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준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유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유익을 누리죠.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있다 보면 만약에 아이가 아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부모가 간병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죠. 저도 아직 애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1월달만 되면 늘 좀 조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뇌 수술을 한번 했는데 1월 30일 날 어제 수술을 했어요. 어제 날짜로. 40년 됐습니다. 항상 1월달이 되면 어디 아프나 해가지고 늘 조심하거든요. 이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우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골목골목마다 내 눈물 안 흘리는 골목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막 그 생각하시면 막 우세요. 엄마가 막 자식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시체로 나갈 수도 있고 장애인이 돼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엄마만 같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죽어줄 수도 없고 또 죽어줘도 내가 죽어준다고 해서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참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늘 그렇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두 가지. 역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꼴을, 생명을,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음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심판 가운데 있음을 내가 스스로를 보아야 되고, 동시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유일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꾸 이상한 데서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자꾸 이상한 데서 초장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주님을 보는 사람들,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저자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책 제목도 아주 인상 깊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목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큰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사건은, 내러티브는, 기적은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와 맞물려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치면, 지금 설교 내용은 눈을 떠라, 이런 부분이 되어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건 자체가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였으니까 설교도 눈을 떠라,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설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눈을 뜨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귀를 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눈을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따라와라. 눈을 뜨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이미 눈 떴어요.
귀를 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귀는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 따라가는 자가 되면 네가 생각지 않았던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주님이 베푸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지만 이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을 뜨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건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1차적인 은혜에 불과해요. 왜 눈을 뜨는 겁니까? 주님을 보라고. 왜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으면 눈은 떴는데 귀는 열었는데 초장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눈을 떴는데, 주님이 보이는데, 귀가 열렸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도 많이 그럽니다.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죠. 날개가 없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느냐? 있다라고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나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야, 내가 다 보였는데, 들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아니면 바본가? 이러고서 막, 여러분, 참 묘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해 주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와라. 내가 하는 말이 들리잖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강도와 절도들이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곳이야. 네가 자꾸만 좋다고 하는 사꾼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초장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조금 더 지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갔어요.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빈 무덤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까지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더 따라가야 됩니다. 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곳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지껏 살아왔던 삶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멱살을 붙잡고 막 끌고서라도 우리를 은혜 받는 대로 데리고 가신 때들도 있고, 혹은 나는 그게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그냥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걸 쫄래쫄래 따라가서 은혜를 받은 때들도 있고, 참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셨기 때문에, 목자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심을 잘 고백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이, 그리고 꼴과 생명이, 더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다 주님의 양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